네. 어, 소유리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19번째 시간 53문답에서 56문답까지 제3계명인데, 네, 살펴보겠습니다. 53문입니다. 53문, 53문은, 네, 53문 봅시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명령문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있기 때문에 망령되기가 무슨 뜻이냐?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게는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게 이런 표현인데 더 어렵죠.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뭐 함부로 얘기하거나 헛되게 또는 잘못하여 거짓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망령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기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에 해당될 거고요. 또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은 이름, 그 이름에 좋은 것이, 좋은 느낌이 있죠. 아빠나 엄마나 친구들이나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이름 자체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을 때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와 찬양 같은 것, 그래서 종합하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들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제2계명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해서 예배 속에 어떤 잘못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식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함부로 또는 헛되게 잘못하면서 거짓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망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자세는 누가 판단할 수 없겠죠. 하나님만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나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3계명이 지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3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은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계명은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건 금지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지를 뒤집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걸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부르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금지하는 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보거나 혹은 제안이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는 것을 제3계명을 요구한다. 53문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좀 더 구체화됐죠. 이름은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딱 포함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였다면 예배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칭호는 무엇일까? 속성, 규례와 말씀, 행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는 이제 앞에 필요 때문에 부르는 이름, 기도할 때 또는 찬양 드릴 때 그 이름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그죠?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칭호는 칭호에는 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되겠죠. 좋은 분, 은혜로우신 분, 이런 속성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들으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 이름이나 칭호는 부르자마자 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우리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 친구가 바로 듣죠. 그죠? 라일이가 라온이를 부르면 라온이가 바로 듣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지금도 만약에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그걸 들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 주님, 아버지 이런 것은 정말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해야 되겠죠. 특히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를 가지고 오시죠.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속성을 보겠습니다.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뒤에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 이름만 딱 부르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들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또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또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 드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속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도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규례와 말씀은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규례와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다 주로 성경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그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담겨있는 정해진 말씀 같은 거를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하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 하나인데 주신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를 바라십니다. 자, 행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행사라는 말 자체가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요. 특히 우리에게는 구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은혜로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참 좋은 아빠, 엄마를 주시고, 식구를 주시고, 참 좋은 교회 공동체 식구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 하신 일을 존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어렵고 난처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거기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뭐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늘 우리가 좋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와 말씀, 행사들을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 거룩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말한다는 거 55문에서 보겠습니다. 자,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3계명에서 금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딱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망령되게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망령되게 보면 함부로 헛되게 잘못하여 거짓으로 잘못하여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인데 여기서 보니까 잘못하여 하지 말라, 잘못하여 사용하지 말라. 근데 여기 잘 모르는 게 이제 속되기가 하겠죠. 자, 근데 이것을 속되게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인데 이것은 사실 54문에 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54문에 있는 것만 그냥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칭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런 칭호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속성은 은혜로우신 속성, 거룩하신 속성, 그리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속성 같은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말씀을 통해서 속성을 알 수가 있죠. 규례와 말씀은 정말 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되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속되게란 말은 거룩하지 않게라는 뜻이 1차적으로 거룩하지 않게라는 뜻인데, 거룩하지 않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한다면 높은 분에 알맞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뛰어남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속되기고,
또 하느님은 정말 특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평범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잘못해서도 안 되고 망령되게 말해서도 안 되고 속되게 말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어울리게 말해야 됩니다. 평범하거나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귀하게 존경하며 그렇게 말해야 된다. 거룩하고 존경하며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56문에서 제3계명에 우리가 하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이 있죠. 뭡니까? 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 뒤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을 56문에서 물어봅니다.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됩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설명하면서 1계명 예배의 대상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3계명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경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는 우리 마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3계명을 어긴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3계명이 다 피하겠죠. 그죠? 3계명을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아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계명에 부과되어 있는, 첨가되어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죄를 물으신다. 죄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는 벌을 피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3계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존경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망령되게 부르거나 속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죠. 그것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거룩하고 정경스럽게 대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게 우리가 3계명에 분명하게 명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끔 하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불러야 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3계명에 담겨있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